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 일면을 보시며 매우 당황스러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쓰시는 주일 복음에 관한 깊은 성찰의 글은 안 보이고 댕그머니 아주 흉한 흑백 사진 하나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고가 미처 마련되지 못해서 그림으로 떼어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 말과 풀이, 논리와 해명보다는 예술가의 작은 조각, 그림과 사진 한 장에 더 크고 깊은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없는 고요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깊은 세계를 발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와 권고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부른 대로 너희는 잠잠하여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작은 이미지에 깊은 울림이 있고 한 사람의 작은 몸짓에 깊은 사랑과 뜻이 서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잠깐 설명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부 노스워크셔 지역에는 12세기 초에 세워진 리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번창하던 12세기에 성 베네딕트회 수도회의 그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던 시토회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만든 수도원입니다. 엄한 규율을 따르기로 하여서 아주 인적이 드문 그리고 깊은 시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찾아가려고 하면 좁고 아주 구불구불한 길을 한동안이나 달려야 합니다. 작년 12월 세계성공회 관련 회의로 제가 영국 더럼에 갔을 때 굳이 찾아서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수도원은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 5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수도사들을 거느리며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납과 철 광산을 개발을 했고요. 주변의 넓은 땅에서 양을 치면서 아주 큰 재산도 축적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여러 수도원 분원을 만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영국 사회와 교회를 주름잡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538년 수도원은 엄청난 정치적 격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와 단절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로 했던 헨리 8세는 수도원이 경영하는 광산과 재산을 다 빼앗아 국고로 환수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모든 수도원, 영국에 있는 모든 수도원을 폐쇄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의 등장 안에서 지난 시절에 승승장구하던 옛 권력은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리보 수도원은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시는 사진은 폐허가 된 수도원에서 나온 전능한 지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석상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13세기 말에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심하게 부서진 모습이지만 원래 모습을 상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굳게 앉아서 세상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원래 왼손에는 진리의 성서를 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을 축복하는 손이 선명해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성당 모자이크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에 겹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나 세월과 역사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이 석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과 매우 묘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아주 애잔하게 합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둔 채 저는 다른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봉헌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는 아주 최근에 특별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1925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비오 11세의 교서로 제정된 축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그 당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1차 대전이 남긴 상처와 갈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지하던 오랜 왕조들이 그 전쟁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점차 개인주의, 나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빠져들었고, 교회에 기반한 전통적인 신앙, 누군가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보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국가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위치와 그 가치는 위협받게 이르렀습니다. 교황은 개인의 소원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사회가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안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개인의 소원과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세상의 변화에 너무 쉽게 타협해서는 더욱 큰 상처와 혼란이 온다는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33년 독일에서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아주 묘하게 결합되고 그것을 선동한 히틀러의 나치가 등극해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그 고통은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계 그리스도 교회는 이 교서를 계기로 삼고 지난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1970년대 전례 개혁을 하면서 연중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자고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에서 나온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매년 적어도 우리 신앙인만큼은 되새겨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이끄는 기준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는 원칙이어야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어떤 정치적인 승리나 소원 성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승리와 확신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짓밟힌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마지막으로 신랄같이 내다보는 무력한 낙원의 기대만 아주 희미하게 엿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권력, 통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처구니 없이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 안에는 세상의 권력을 새롭게 보라는 가르침과 실천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그 상처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리스도는 중세 시대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지배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배하려는 힘은 서로 경쟁하여서 서로 공격하고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지배자였던 교회는
리보수도원 성당의 그리스도 상처럼 다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또 다른 권력과 싸우면서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파괴된 그 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회복해달라는 아픈 외침으로 들립니다. 성서와 역사는 그리스도가 무참한 실패와 상처 안에 존재한다고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과 고뇌가 없는 삶과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맞이해야 할 병고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 불행을 우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안에서 오히려 진실로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와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상처 입은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신앙은 그 확신을 나누는 여러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세상 여러 곳에서 쓰러진 이들의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주일에 십자가에 무력하게 처형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죽음과 패배의 십자가에서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신앙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이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에서 경험하듯이 세상을 권력과 돈으로 지배하고 협잡과 인맥으로 속이는 일들은 마침내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무차별한 파국이 아니라 휘두르며 억압하는 지배 권력의 끝이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 억울한 이들이 함께 누리는 낙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겪을 그 상황을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목격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의 고통과 처형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운명인 강도 한 명도 예수님을 험담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방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험담하며 저주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다른 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왕이 되어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죄수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예수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 신앙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정령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후 세계 천국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삶의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실패뿐이고 어쩌면 세상의 루저들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신앙인은 이제 세상의 욕심과 질시가 망가뜨려서 없애버린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되찾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상처, 희생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자기 삶과 사회의 그늘에서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삶과 복음에 담긴 정의와 평화의 진리의 책을,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이 바로 섭니다. 교회와 사회, 나라와 세계가 바로 섭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상처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으로 변화하고 우리 몸으로 온전하게 도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권력 투쟁 방식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방광과 조롱과 비웃음과 험담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입에 담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없어져 버린 손이 되어서 희생을 나누고 새로운 변화와 일치를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성취한 사람은 그 은혜를 하느님과 이웃에게 돌리고, 삶이 안 풀리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끝까지 하느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어나갈 때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의 모든 공동체, 모든 신자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뒤따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시간을 접고 새로운 시간을 여는 주님의 선택된 결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왕 같은 사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주보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머리가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 그림에서 사라진 그 오른팔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고 있어야 할 그 없어진 자리에 여러분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진리의 손이 되어서 그 진리를 들고 주님의 몸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